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반갑게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끝말에 가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우리 창세기가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서론인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서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마태복음 5장 1절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산상수훈을 통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그 앞에 제목을 좀 신의 산 이런 말들을 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은 신약의 신의 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신약의 신의 산 산상수훈, 그렇죠? 어찌 보면 좀 생소한 신약의 신의 산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생소하고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신의 산, 이 산상수훈이 구약의 신의 산,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대치시키고 어떻게 완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구약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신의 산,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지금 신약의 신의 산 산상수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올바른 이해,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요,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5장 1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랬죠. 그래서 5장 1절을 잘 이해해야만이 신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5장 1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5장 1절,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깐 앞을 살펴보고 산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8장에 가보면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해서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견주어서 창세기 1장 인간을,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예수께서라는 말씀과 좀 바꾸어서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께서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 보면 무리를
산상수훈의 두 번째 의미는 물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청중이 아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단절이 하나님 앞에 인간에게 사망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로 인한 사망이 생산해내는 어떤 가시적 현상들을 품고 있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폴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결핍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물이라는 말 속에 창세기 1장 28절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결핍을 느끼고 병들고 아프고 추악한 모습, 그러한 현상으로 인간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지요. 또 하나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라는 그 말, 거기에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긍휼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쌍한 우리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께서 무리 보시고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산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아주 옹골차게 집어넣었다라는 거지요. 마태만의 특유한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단어를 써서 바로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산이 아니거든요. 평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산에서의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산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공생애의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이 마태복음 5장 1절,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 마태는 유대인을 상대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산에서 복음을 전하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구약의 율법을 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으로 연상해서 중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따라서 마태가 의지를 가지고 산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이상 우리는 반드시 이 산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산상수훈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시내산 모세의 율법과 신약의 시내산 산상수훈,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 이것을 산이라는 말 속에서 지금 마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먼저 구약의 시내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일부를 봤지만 그 구약의 시내산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신약의 시내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드디어 등장하는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 되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주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산상수훈을 그저 그냥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스킵하면서 넘어가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딱 우리의 신앙으로 산상수훈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 산의 의미, 마태가 기록한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내산이었던 율법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구약의 시내산에 대해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똑같은 지난주와 또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보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또 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왜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유튜브로 성도들이 지난주 설교 안 듣고 요것만 듣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 시내산에 대한 언급이 없이 튀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주 내용을 약간 복습한다고 그것 때문에 또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찍소리 조용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시내산 한번 여러분 이건 반드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의 율법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으로 우리 눈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이것은 3개월이라고 해서 3개월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그러니까 이때는 출애굽 1월 14일 날 출애굽해서 3월 1일이니까 47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16절, 19장 16절에 셋째 날 해서 47일 플러스 3일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여기 16절에 우레와 번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요. 자, 율법은 뭔가? 자, 율법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율법이 과연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자, 율법의 의미는 출애굽기 19장의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율법 그러면 율법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지키면,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서 너희들 이 말씀 내가 율법을 줄 텐데 이거 지킬래?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 된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뭐 다 지키겠습니다. 너 지킬래? 그랬더니 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약속을 하자.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에 가보세요.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24장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24장 8절 말씀해 보면 24장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여기 언약이 나오죠. 언약이 나와요. 약속을 한 거예요.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럼 약속해 해서 약속을 하는데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엄유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약속은 약속인데 언약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할 때는 영어로 프로미스라고 하죠. 프로미스.
프로미스 아세요? 그랬더니 저 내가 아는 카페 이름이 프로미스인데 그러더라고요. 맨날 커피만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프로미스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약속 속에서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프로미스입니다. 뭐 음식점 식당 예약해놓고 우리 갈 수가 없네요 하고 약속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프로미스. 그러나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은 절대로 불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에 언약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자. 그랬더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해서 안 지키면 죽음, 피를 상징하는 죽음, 피의 언약. 이것을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알았죠? 지키겠느냐? 행하겠느냐? 반드시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면 내 백성 된다. 지키겠느냐? 예.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성경 또 넘겨서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하는 것을 보고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대하여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 하나님 말씀 못 지켰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못 지켰어요. 아예 그 언약의 약속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지키겠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에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해서 히브리 숫자로 3,000명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약속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율법에 인해서 그 진노함을 받아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시내산의 율법이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이 막 죽어가니까 출애굽기 32장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11절로 여러분 가보십시오. 백성들이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어찌해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시는 약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눈물로서 중보해요. 나중에는요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에게 진노를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모세의 눈물 흘린 중보에 의해서 3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3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모세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멈췄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신약의 시내산에 대비해서 모세를 통한 시내산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시내산이 이거라고 한다면 신약의 시내산과 우리가 구별해야 중보자가 나오기 때문에 신약의 시내산을 구별해야 됩니다. 신약의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있었던 현상,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 오순절을 먼저 보기 전에 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여기에서
사도행전으로 가야 됩니다.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자, 조금 이제 내용이 이 중보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내산의 언약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자, 그러면 신약의 시내산에서는 산상수훈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인데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그러면 신약의 시내산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약의 오순절 날 이스라엘 구약의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신약의 이 오순절, 신약의 시내산 사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신약의 시내산은 어떤 일이냐면 오순절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 아닌데 대단히 성경에 대해서 왜곡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신약의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된 것처럼 신약의 시내산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요. 2장 1절, 2절부터 3절은 무엇에 대한 그림이냐면, 다시 말해서 무엇에 대한 묘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 4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리는 그림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은 성령의 임재를 그려놓는 그림의 모습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임했다. 이것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신약의 오순절 날은 말씀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이 두 가지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의 임함을 빼버려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은 오순절파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인도가 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나 존 스투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성경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성령의 임재함을 그려놓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해서 여기에다 써놓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다 손을 끼워 놓으시고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거기 나오죠.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이런 말 나오죠.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림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율법을 받는 모습을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면서 18절에 신의 산에서 연기, 아까 불의 혀같이 여기 불 소리, 연기, 신의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 말씀은 결국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이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우리 왜곡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고쳐야 돼요.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모습, 말씀을 받은 모습, 말씀의 임재를 그려놓는 그림이잖아요.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즉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구약의 시내산에서처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신약의 시내산에, 신약의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단 구약의 시내산과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했지만 결코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시내산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을 신약의 시내산에서 성취함으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고,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4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 자, 아까 3,000명이 죽었지만 구약의 율법에서는 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3,000명이 죽었지만 신약의 오순절 보십시오. 예수님 신약의 오순절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산상수훈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3,000명이라는 숫자가 살게 된다. 구약의 3,000명, 신약의 3,000명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은 실패했지만 신약의 시내산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는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께서 선포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들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시내산과 신약의 시내산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 구약의 율법, 신약의 율법, 시내산을 통해서 신약의 시내산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죽게 됐을 때 모세의 중보, 하나님 이 백성을 이러려고 여기를 불렀습니까? 애굽의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라고 중보할 때에 그들에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보세요. 오순절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얘기하다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드디어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있죠. 22절에 3장 22절 보십시오. 모세의 중보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의 중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가 멈춰진 것처럼 나 같은 모세와 같은 중보의 역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모세의 중보를 통해 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 중보의 내용을 보면 결국 모세를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16절에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뭐함으로? 3장 16절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중보자 대신 모세의 중보처럼 우리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른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긴 믿음,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낫게 했다라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십시오. 결국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됐다고 그랬어요? 5천이라고.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성케 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낫게 되는 역사, 성하게 되는 역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 이것이 신의 산과 신약의 신의 산 속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이 신약의 신의 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살게 되기 위해서는 32장 22절에 선지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3장 16절 말씀에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오죠. 자, 믿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여기 16절에 살아나게 되는 역사,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 믿으면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게 될 복의 모습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롭게 재창조, 리노브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창조되는 역사.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이 3장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 때 여기서 그렇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렇죠?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긴 믿음입니까?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종교심 조금 승화시켰다고 그것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물 떠놓고 비는 할머니들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그 믿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적으로 약간 포장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까? 믿음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믿음. 사도행전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지금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긴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그 이름, 여기서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나오지요. 그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내가 영화를 봤네.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영화를 봤어. 그러면 누굽니까? 그 사람 모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름 하면은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이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관사를 썼을 경우, 부정관사가 아니고 정관사를 썼을 경우 그 이름 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벌써 유대인들 그 이름 하면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2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 벌써 그 이름 딱 나오면 우리의 메시아,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그래서 관사를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호오누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관사가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호라고 하는 원래 정관사가 호인데 토로 바꾼 것은 뭐냐면 목적격, 정관사, 그 이름을 해서 목적격을 썼기 때문에 토오누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데, 중보자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름 나오죠? 그 이름이에요. 이 그 이름에 대해서 요한신학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신약신학의 대가였던 김세훈 박사는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그 이름, 이것만 책만 해도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자,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 예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 돼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믿는다. 도대체 뭘 믿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케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믿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요. 이 전반부에서 안전뱅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구원 얻는 믿음, 내가 살게 되는 역사, 정말 천국 가게 되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서 8절까지의 말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벌떡 뛰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절대 어떠한 기적을 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지기 위한 사인이에요. 천국의 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내가 이런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것이 되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한번 내용을 봅시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제9시, 제3시, 제6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제9시 시간을 굳이 기록해 놓을 이유가 있나요? 뭐 굳이 이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제3시, 6시, 뭐 유대인의 3번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제9시였다. 이걸 기록할 이유가 있나요? 별 이유가 없는데 이름을 제9시를 기록한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장면을 그려놓으면서 무언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슬그머니 끌어오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3번, 하루에 3번, 제3시, 6시, 9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의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권능을 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9시라는 말을 슬쩍 던져놓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2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서 2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가 2입니다. 그러면 유대 율법에 의해서 증인의 숫자 2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내용은 율법,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서 베드로와 요한 2사람 증인의 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 3장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거야 하고 그려놓는 것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소성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서는 예수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그려놓는 내용이 이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자, 보실까요? 3장 2절 말씀에서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관점을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제9시, 그 다음에 증인의 숫자 집어넣으므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율법의 모습을 그려놓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라는 표현 속에 써놓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랬죠. 인간의 실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 요 말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걸을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이 원죄의 이 죄의 어떤 깊은 뿌리 깊은 원죄의 죄성으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놓는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굳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다 죄의 어떤 근본적으로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죄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성 연쇄 사건 같은 거, 이번에 이춘재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이 8명, 9명을 죽였습니까? 10명을 죽였습니다.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럽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누군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본성에서부터 도저히 안진뱅이가 되어서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또 왜곡해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는데 힘들지요? 정말 짜증나지요? 물질적으로 힘들죠? 고생스럽죠? 우리 주님 품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립니다.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온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조여오고 인간은 이 안진뱅이가 돼서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산상수훈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저히 나면서부터 이 죄의 본능, 여러분은 뭐 죄 없습니까? 저는 뭐 죄 없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애기들은 뭐 죄 없어요. 애기들도요. 애기들 보세요. 좀 태어나가지고 애들 착한 것 같아도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뺏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크면 막 아이스크림 먹어갖고 막 이마리 여기 초콜릿이 묻었는데 너 뭐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누군들 안 그럽니까? 또 조금 커가지고 이제 너야 너 공부해라 그래. 애들한테 공부하고 막 그러면 아이들 막 커가면서 막 이제 막 사춘기 때 이상하게 되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안 해. 왜 안 하니까 하라고 해서 안 한대.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돼. 어른 돼가지고는요. 이춘재 우리가 화성 연쇄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나면서부터 이 죄의 뿌리에서 죄의 근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죄의 문제로 얽매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그 그림이 율법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안진뱅이가,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해서 이르되 보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서고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잖아요. 율법으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주의 본성도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안진뱅이가 되어서 본인도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일으킬 생각도 못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결국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찬양하잖아요. 진짜 주님 찬양하잖아요. 프레이즈 로드. 여러분 정말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찬양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약의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는 죽게 되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뭡니까? 율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회복되고,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과연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정말 예수만이 여기서 오른손으로 일으켰다 이 말도요, 왜 굳이 오른손, 왼손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왜 오른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안전뱅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전뱅이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가 살게 돼요.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나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나 돈 번다, 예수 믿으면 나 위로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 생명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도저히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선포를 통해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냥 어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어디 이상한 이단한테 끌려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고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성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아니에요. 제대로 어디서 공부했는지 좀 알고 그래야지. 진짜 믿음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낫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믿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서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품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